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TV로 봤던 분을 아주 가까이에서 뵀는데 참 좋고 신기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고대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유명인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오늘 진짜 유명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가 필요할까요? 이름 석자면 충분합니다. 우리 시네라 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나오시고요. 크게 박수 쳐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유, 얼마나 또 수고하시고 힘들게 하루 보내시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세일의 기도회에 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괴수 중에 괴수인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셨으니 주님 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주님께서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입술, 제 생각, 제 마음, 제 혀 다 주님의 도구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주님 이 한 분 한 분 너무나 가지가지의 여러 상황들과 사정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붙잡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으니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각자에게 알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길,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복을 부어주시길, 위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멘을 열심히 외치시는 교회에 오게 돼서 저도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읽으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얘기죠. 오늘은 좀 달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달란트 뭐죠? 달란트? 네. 재능. 네. 제 직업이 탤런트예요. 그렇죠? 달란트와 사실 탤런트 이건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큰 금액이냐면요.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은 또 얼만큼이냐면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노동의 삭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한 6,000일 정도니까 1,000일이 뭐 3년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면 3, 6, 18, 한 17년 정도 되는 노동의 값이 1달란트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걸 주인이 맡기고 떠난 거예요. 어떻게 맡겼지요, 근데? 네, 성경을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읽고 큐티하고 이럴 때 이러네 이러면서 깨닫게 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14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이 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 달란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의 달란트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여기 한 분인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당신의 달란트를 아시나요? 넌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내 달란트 내가 알아.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못 뵀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저도 뒤늦게 알게 됐거든요. 진짜 달란트를요. 자, 하나씩 얘기하면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라고 했는데 일단 달란트를 아신다고 손 드신 분도 계셨는데 내가 알던 모르던 달란트는요. 내게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맡긴 거. 누가 맡긴 거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야, 나는 내 달란트가 내 건 줄 알고 막 쓰려고 그랬는데 아니네. 이거 하나님 거였구나. 그러면 맡긴 사람의 의도대로 잘 써야 되겠구나. 나에게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목적대로 내가 잘 써나가야 되겠구나를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러네 하고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럼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달란트를 다 주십니다. 달란트를 안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유된 그 달란트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달란트를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에 달려있는 것뿐인 것 같아요. 알아냈느냐 못 알아냈느냐 다 주셨는데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주셨냐면 다르게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문화 비유가 있어요. 근데 문화 비유는 10종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1문화씩. 뒤는 똑같거든요.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그게 달라요. 근데 달란트는 다르게 주셨어요. 우리의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주위에 보면요. 야, 저 사람 진짜 달란트 많다. 어쩜 저렇게 가진 게 많을까? 재능도 많고 그러다 보니 돈도 잘 벌고 저렇게 잘 살고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인 그런 사람들도 있죠.
박장로님은 어쩜 저렇게 탤런트가 많으실까 이러기도 하고, 김 집사님, 뭐 서권사님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일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배우를 보면 야, 저 배우 진짜 좋겠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얼굴이 열리래요. 너무 예뻐서. 진짜 난 열심히 막 연기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이래도 슬퍼 보이고 조금만 이래도 얼굴이 열리라는 그런 배우들이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배우는 연기를 진짜 잘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감정 몰입이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대사를 잘해요지? 여러모로 막 와, 탤런트가 많다. 게다가 저는 좀 뮤지컬 배우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연기해야죠. 춤 잘 춰야죠. 노래 잘해야죠. 너무너무 부러워서 야, 재능이 너무 많다. 나도 참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한다면 저런 뮤지컬 배우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주위에 엄친아도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저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운동도 잘하고 내 아이랑 비교될 때 너무 많잖아요. 아무튼 탤런트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다르게 주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요, 하나님이요, 5달란트 줬던 사람한테는요, 여기 나오죠? 5달란트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셨어요. 2달란트 준 사람한테는요, 또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쟤는 5달란트인데 너는 왜 2달란트야? 안 하시고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셨습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많이 받으면 많이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많이 안 받았다고 슬퍼하실 것도 없어요. 받은 만큼만 돌려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15절 처음에 있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누구보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래 너는 이만큼 하면, 이만큼 나한테 돌려주면 너는 충분히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야. 너는 이만큼은 해야 돼. 이렇게 각각 그 재능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알아서 그렇게 다 재능대로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양만큼 주지도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성경에 왜 그 부분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5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준 사람. 저는 하나님이 똑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 취급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요, 많이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덜 받았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낙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받은 만큼만 열심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다 다릅니다. 문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문화 얘기를 해드리면요, 문화는 똑같이 줬다 그랬죠, 1문화씩. 근데 어떤 사람은 또 5문화, 어떤 사람은 2문화 뭐 이랬어요. 그건 뭘까요? 문화는 달란트와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받은 거, 너나 나나 엄친아나 옆집 사람이나 박권사님 뭐 서집사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 저 사람은 잘 살던 못 살던 상관없이 똑같이 받은 것들, 생명, 그리고 환경이 물론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환경이라는 거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24시간 받았잖아요. 혹시 주변에 26시간 받은 분 살짝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모두 24시간 받았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어릴 때부터 유기되고 버려져서 시설에서 자랄 수도 있고 부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관계는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받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얼만큼을 돌려드리느냐에 대한 그런 비유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얘기는 또 따로 되게 길어요. 그건 넘어가고요. 문화는 그렇지만 달란트는 이렇게 똑같이 받지 않고 다 다르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만큼만 돌려드리시면 돼요. 네,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머리카락 수리 못 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만큼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니까요. 우리의 능력대로, 재능대로. 네,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가요, 여기 보면 바로 가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지금 내 달란트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알게 되시면, 이미 아셨다면 즉각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잠깐씩 묻어두고 좀 이따, 나중에 조금 더 여유 생기면 지금은 아니야가 아니라 즉각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바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의 사람이잖아요. 오늘의 문제야, 딜런 진짜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가서 땅을 파고 그 속에 주인의 돈을 넣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가 18절에 나옵니다. 감추어 두었는데 24절에 나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땅 속에 넣어두었대요. 이거는 주인을 잘 몰랐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인의 성품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시나요? 저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게 된 건 29살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다니는 소망교회를 다녔었는데, 소망교회에서 뭐 중등부 부회장도 하고 뭐 임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방언도 받고 뭐 가면은 뭐 열심히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찬양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는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왜 아멘 하셨어요? 혹시 결혼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혹시 본인의 일같이 느껴지셨나요? 네. 왜 제가 결혼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게 되었을까요? 녹록지 않았죠. 결혼 생활이. 네. 그래서 나 이거 잘못했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성경 공부라는 걸 처음 하게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성경 공부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인도를 해주셨는데 구원의 확신을 해주셨고, 이렇게 띄워도 잘 들리시죠? 안 들리실까 봐 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막 여러분 귀를 어렵게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구원의 확신이란 걸 처음 받고, 나는 그때 막 남편하고 싸우고 남편을 미워하고 그래서, 신혜라님 씨는 지금 죽으시면 천국에 갈 것 같으세요? 이러시는데 제가 요즘 같아서는 못 갈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보내주시고 뭐 이런 걸 하세요. 그건 믿으세요? 그럼요, 믿죠. 이랬더니, 그러면 신혜라 씨는 의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이미 구원받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혜라 씨를 사랑하시고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처음 뵙는 분인데 막 눈물이 철철 쏟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저는 제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하나님 만나는 게 꺼려지고 괜히 죄송만 하고 죄책감 들고 피하게 되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저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문제가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제가 문제군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제가 문제군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했었는데 아니었네요. 저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어렵고 기도하면 나타날 줄 수호천사, 때 되면 선물 주는 산타클로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 써서 꺼내서 그렇게 부르고 있었네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제 창조주이시고 제 주인이십니다. 그때 처음 고백하게 되었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라고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더라고요. 왜? 성경을 안 읽어서. 수련회 가서 뭐 성경 암송해서 식사하려고 줄 서서 암송하기도 하고 또 부분 읽기도 하고 당연히 그러잖아요. 말씀 듣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했지만 내가 정말 내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건지, 하나님이 우리가 뭘 했으면 원하시는지 이런 거에 관심도 없이 알지를 못해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웠던 거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니까 돌이켜야겠다 하면서 그 성경 공부 팀에서 각자 기도 제목을 내는데 저는 제가 아이를 갖고 싶어요 라는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한 중에 제일 처음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와 함께 처음으로 첫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좀 통독하려고 했었긴 했어요. 근데 막 레위기 들어가면 이거 뭔 소리야 못 읽겠어 이러고 신약부터 하자, 또 마태복음에서도 또 뭐 아이고 귀찮아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넘겼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갖고 성경을 읽는데 와, 이게 진짜 꿀송이처럼 달구나 하면서 구약을 읽는데 와, 하나님을 믿는 계보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계보 이렇게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그 계보의 삶은 이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그 왕들 얘기하며 너무 옛날 얘기처럼 재밌고 이랬었네,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약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셨네 이러면서 얼마나 말씀이 좋던지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아이와 함께 이렇게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혹시 예전에 저처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구세주라고 하면서 그저 다오다오 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이 모든 것만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언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게 따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여러분 읽으세요. 저는 그 어떤 진짜 훌륭한 목사님도 만약에 말씀을, 성경을 접하지 못하게 하고 일주일만 어디 가둬두어도 좀 달라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안 읽고 어떨 때 바빠서 막 놓치고 그러면요 굉장히 마음이, 제가 불안이 좀 크거든요. 또다시 그 불안이 올라오고 제 쓴뿌리가 막 올라와요. 왜 이렇게 왜 이유 없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어렵지? 그러면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렵나요? 인스타 뭐 그런 SNS 보면 다들 남들 잘 사는 것 같죠? 똑같아요. 저도 오늘 우리 남편과 막 행복한 사진 인스타에 엄청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러겠어요. 저희 남편이 소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확정판이 나와서 제가 홍보도 해줄 겸 그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재벌가에서 자녀들이 자살을 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자녀들끼리 재산 싸움이 나고 왜 그럴까요? 돈은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편하게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편하다고 행복해지진 않잖아요. 편하다고 평안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것 또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그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그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그걸 줄 수 있어. 너희 힘들지? 얼마나 삶이 녹록지 않고 어렵니? 하지만 그 상황과 상관없는,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단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힘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허락하시든 간에,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 간에 우리에게 죽겠을 것처럼 힘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잘못 아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제가 감추어 두었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차라리 어디 사람한테 줘서 이자랑 원금이라도 가져오지 그랬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감추어 땅을 파고 거기다 집어넣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뭐 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쫙 읽으면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그렇지 다 다르게 주셨네 이러고 생각하면서 한때는 그래 나한테 주신 달란트 그래 연기? 그래 내가 연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는 연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는요, 연기가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아이가 아니라 마땅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고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고아가 꼭 가정이 없어야만 고아가 아니라 가정이 있지만 가정에서조차 요즘은 또 학대받는 아이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도 저는 고아처럼 느껴져요.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해요.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제 달란트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그게 내 달란트구나 라고 찾게 된 게 그렇게 오래진 않아요. 저는 한 명의 아들을 제가 낳았고 2명의 딸을 입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오빠랑 둘이 자라서 외로워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많이 아이를 낳아야지, 나타났다 힘들면 입양해야지, 그러다가 한 명 낳았더니 너무 힘들어서 이젠 입양해야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입양을 했고,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걸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었지요. 우리 딸들이 진짜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물론 사춘기 때는 진짜 저걸 어떻게 때려주면 좋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 때도 많아요. 저는 신생아 입양을 했거든요. 신생아 입양은 똑같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아봤고 입양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보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신생아 입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돌만 지나도 연장아 입양이라고 하는데 연장아 입양은 똑같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이가 경험한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아이가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새 가정에서 새롭게 그렇게 애착이 생기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신생아 입양은 정말 똑같아요. 저는 입덧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리 딸들이 입덧도 없이 이렇게 이쁜 딸들이 생긴 거, 그리고 아이 낳았을 때 저는 막 산후 우울증도 오고 막 팔도 아프고 막 관절도 아프고 그래서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둘째 셋째는 제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낳은 게 아니니까 날아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번쩍번쩍 안고 이러면서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쁜 딸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요, 정말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우리 예은이 예진이 입양 안 했으면 어쩔 뻔했지. 얘네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까? 이 비슷한 얼굴이겠지만 완전히 다른 애들이었겠지? 하면서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제가 복지원에 봉사하다가 입양을 하게 됐거든요. 그 옆에 누워있던 아이들, 그 아이들 다 지금 이 정도 컸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걔네들은 왜 예은이 예진이가 못 됐을까? 제가 예은이 입양했을 때 입양하고 애기들 돌보느라고 좀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복지원에 갔었거든요. 애기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입양된 애가 한 명도 없대요. 해외 입양되기 위해서 몇몇 애들만 위탁가정에 갔고요. 나머지는 다 시설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굴도 생각났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리 딸들 보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에라, 너 진짜 좋지? 얘네들 보니까. 되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전 정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쩜 이렇게 이런 입양을 통해서 이렇게 이쁜 딸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가 막 절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진짜 좋을 거야. 근데 내가 너랑 네 애들만 좋으라고 이렇게 예쁜 딸들을 너한테 보낸 거 아니야. 너희 딸들한테 이런 가정에 보내준 거 아니야.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너무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딸들을 입양은 했지만 막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이런 것도 싫었거든요.
내 이 귀한 딸들이 괜히 사람들 입에 그렇게 입양하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싫고 공개 입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공개 입양을 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저는 입양은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딸들이 아기 때부터 오자마자 그냥 아이들 귀에 아름다운 입양, 축복땡긴 입양 이러면서 계속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입양이 너무 좋은 건 줄 알고 어릴 때 그렇게 컸어요. 그랬긴 했지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입양은 했지만 그랬더니 막 입양에 관계된 곳에서 막 저를 불러서 뭐 홍보대사를 해달라 뭐 이런 걸 부탁하고 이러면 한 번도 행사 자리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딱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건 피하고 내가 그냥 우리 애들만 잘 키우고자 했던 그 제 잘못된 마음이 너무너무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에라야, 이제는 주의를 보려. 네 딸들만큼 그렇게 귀한 아이들, 내가 바라보는 그 영혼들이 있단다. 내 마음이 향해 있는 그 아이들이 있단다. 그 아이들을 돌보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가 미국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했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야, 내가 이제 입양을 좀 많이 좀 알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좋은 거를 좀 알려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알릴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딴 거 없지. 네가 행복한 걸 보여줘. 우리 딸들이 행복한 걸 보여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야겠다. 그래서 예능 출연을 했어요. 집사부일체라는 프로를 그래서 출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자. 입양이 이렇게 좋다는 걸 알려주자 해서 그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이 숨겨두고 싶었던 딸들을 물론 허락을 받았죠. 우리 딸들이 사춘기가 오기 전이라 다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서 제가 입양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그런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다. 어떻게든 친생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상의 빛도 못 보게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지켜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서 세상 빛을 보게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혼모들이 대단한 거고 우리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지켜진 아이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거구나. 왜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이들을 보면 이뻐서 죽겠고 너무 길 가면서도 아이들 보면 아유 이뻐 이러고, 동네에서도 누가 아기 낳았다 그러면 저 혹시 아기 구경해도 돼요? 하고 띵동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다녔고, 특히 뉴스 같은 거 볼 때 아이들 학대받는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없는데 정말 불이익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왜 내가 내장이 뒤틀리는 것처럼 진짜 화가 나고 막 쌍욕이 나와요. 제가 욕을 운전할 때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왜 그러는지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마음속에 어떤, 내가 삶이 힘들고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속을 꿈틀하게 하는 진짜 그런 사건, 사고, 뉴스가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고아에 대해서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노숙자, 어떤 분들은 어르신, 어떤 분들은 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장애인, 뭐 환우들 다 각양각색의 여러분만의
강도 만난 자가 있을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일과 여러분의 달란트는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달란트가 그냥 좋은 건 줄만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아니네, 그게 아니었네 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한테 좋은 거, 그러니까 잘 그걸 쓰면 되지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또 한 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건 그냥 내가 부러워하고 좋은 것만 달란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여러분 지금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처일 수도 있고 또는 과거의 아픔이실 수도 있어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꺼내고 싶지도 않은, 완전히 잊고 싶은 그런 아픔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도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그런 거의 결과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꿔나가야겠죠,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막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너 정신 차려야 돼.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하고 막으시면서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유가 있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찾아내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달란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찾아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건, 사고, 일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좀 외롭게 자랐어요. 아빠가 경제적으로 좀 자꾸 사업에 사기당하시고 실패하시고 이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으셔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뭐 학교 선생님이셨고 그랬기 때문에 강사, 시간 강사도 너무 여러 대학 하시고 뭐 원고 맨날 쓰시고 라디오 원고도 쓰시고 다큐멘터리 원고도 쓰시고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많이 못 있는 시간도 있고 특히 아기 때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좀 한동안 별거를 하고 있으셔서 할머니 댁에도 많이 맡겨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부재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상처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닌데도 맡겨지고 이러면 밤새 울었대요. 그렇게. 그게 아마 나한테는 어린 애라한테는 우리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하지? 내가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상황도 좀 그랬을 테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그 아픈 마음이 그 아이들의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공감할 수 있는 제 달란트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 힘듦,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달란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너무 쓰러져서 계시지 마세요. 잘 보세요. 그건 여러분을 잡아먹을 수 있는,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호랑이가 아니고요. 입 빠진 호랑이에요. 또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그림 때문에, 그 입 빠진 호랑이 때문에 무서워서 덜덜 떨고, 그 일만 걸리면 걸려 넘어지고, 그 허들을 넘지 못해서 신앙도 거기서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 벗어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은 하나님이 저에게 또 굉장히 또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어떤 그런 성경적인 그런 걸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배에 탔는데 그 배에서 구명배를 탈 수 있는 그 배는 침몰하고 있고 한 자리가 있어서 제비 뽑기 했더니 여러분이 뽑혔다. 여러분이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막 같이 토론하듯이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제비뽑기니까, 제비뽑기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가족들은 어디 있느냐, 뭐 안전한 데 있다. 그럼 가족도 있으니까 가야겠다. 가서 또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도 있고, 그 와중에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냥 그래도 가족이 있는데 애도 어린데 가야지요, 그냥 그랬었어요. 며칠 뒤에 이제 몇 주 뒤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상관없는 찬양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인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에라야, 그 티켓은 달란트야 라는 마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너한테 준 달란트가 아니라 그걸 다른 누군가에게 또 전해줌으로써 다른 누군가를 살리라고 너에게 준 티켓이고, 그게 바로 달란트란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몰랐어요. 달란트는 그냥 저한테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건사하고 또 가족 하나 건사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군요. 달란트는 날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주신 거군요. 누군가를 살리지 않는 달란트는 땅속에 묻어놓은 달란트군요 라고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로 누군가를 살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제가 미국에서 50살을 맞았어요. 그리고는 반백년인데 100살까지 살겠어요. 뭐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저는 100살까지 살 거라고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아무튼 뭐 얼마 살든 간에 제가 지금 55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겠죠. 근데 저는 그때 미국에서 50살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 1막은 끝났네요. 제 인생 1막은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갔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삶이 제 인터미션처럼 마치 휴식 시간 같았고, 그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쉼이었고, 2막은 가야 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쫙 풀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도 그런 말을 하려고 온 거예요, 사실. 근데 이상하게 앉아 있는데 너무 그냥 여러분들에게 되게 뭔가 마음이 너무 이상한 그런 짠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내 얘기를 더 많이 좀 해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도 목사님이 이렇게 제 책에 사인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셨었는데, 그 책에 사실 기록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뭐 당연히 책 안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좀 그 얘기들을 좀 왠지 해드려야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막은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특히 마땅한 사랑 못 받고 마땅한 권리 못 누리는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이막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긍휼에 맞는 그 대상,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겠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너무 여러 차례 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우리나라에는 서울에 한 30여 개, 그리고 전국에 250여 개의 시설을 통해서 한 2만여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매년 2, 3천 명의 아이들이 성인이 20살이 돼서 거기서 그나마 먹여주고 재워주던 그 시설을 떠나서 그냥 사회에 혼자 우뚝 서야 되고요. 불과 몇 년 뒤면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시설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좋은 시설도 참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예요. 그래서 단체 생활로밖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다 다르잖아요. 기질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그렇게 저마다 다 독특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아이들이 그런 걸 하나도 못 누리고 군대처럼, 제가 진짜 군대 갔다 이랬더니 자립 청년이 군대요? 아니요, 수용소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곳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1대1의 사랑을 주면서 우리 아이를 키워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말도 안 듣고 힘든 때도 많고 공포도 느끼고 얼마나 많이 그래요.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진행하지만 그 부모님이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너무 하시니까 내가 모든 게 다 까발려져도 상관없다. 내가 수치를 당해도 상관없다. 욕을 먹어도 상관없다.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서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잘못 클 수도 있고 조금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런 사랑을 경험을 못 해봅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야나라는 You are not alone 이라는 단체 홍보대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어떻게 이 단체가 사단법인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단체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2년 만에 큰 단체에 홍보대사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단체는 같이 만든 분들이 진짜 실무진들 몇 명만 월급 주고 대표부터 이사님들 감사할 거 없이, 홍보대사는 당연하고 아무도 월급 받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기부하는 분들이 정말 어렵게 힘들게 정말 10,000원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기부금을 돈을 적게 내던 많이 내던 기부금이라고 내면 그건 100% 아이들만을 위해서 씁시다. 운영비, 홍보비 이런 걸로 떼지 맙시다. 이런 단체거든요. 그리고 진짜 아이들만을 위해서 기부금을 하고 오히려 그 대표나 이사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그 실무진 월급은 운영 기부금을 또 따로 내고 있고, 그런 뜻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운영 이사님으로도 같이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아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 교회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7군데 교회가 7군데의 보육원과 매칭이 돼 있어요. 야나라는 단체가 그렇게 매칭을 해드렸어요. 교회가 보육원과 매칭이 됐더니요, 얼마나 조직적으로 열심히 일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 7군데 교회 리더분들과 저희 실무자들과 저도 함께 줌으로 기도 모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면요, 와, 정말 깜짝 놀라겠어요. 선교예요, 선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매칭된 교회에 어떤 연계 과정을 이제 많이 해요. 처음에는 나들이라고 해서 1대1로 좀 시간을 좀 보내주고, 아이들은 1대1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좀 보육원도 이제 이 교회에 완전한 믿음이 생기고, 보육원이 문을 진짜 잘 안 열어줘요. 그래서 연결할 보육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야나에서.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보육원이 조금씩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도 그렇게 매칭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연결된 보육원은 아예 주말엔 아이들을 교회를 6명을 보내요. 그냥 데려가라고. 근데 집사님들이요, 나 교회 오기도 힘든데 그 시설까지 가서 아이를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밥을 먹여서 그렇게 또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보육원이 완전히 이 교회가 믿어지면 연계 가정도 해서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이든 가정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가서 가정에서 이렇게 밥도 먹고 가족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퇴소할 때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도 100번이 넘게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가정과 계속 만나게 돼요. 그럼 퇴소할 때 아무도 없는 그런 세상에 홀로 서는 게 아니라, 명절 때 그래도 떡국이라도 얻어먹고 할 수 있는 주변에 그냥 어른이 한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주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교회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인본주의, 어떤 그런 안 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아이들은, 우리가 키운 아이들과 굉장히 다른 상황에 이미 버려짐, 유기됨, 상실감, 이런 게 기본으로 깔려있는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변함없이 영원히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아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해줄 수 있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7군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만 개가 있대요. 보육원은 250개, 그리고 뭐 그룹홈까지 해도 많지 않거든요. 여러 교회가 한 보육원, 한 그룹홈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아이들에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없지만 너한테는 진짜 아빠, 아버지가 계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네가 뭘 하던, 네가 어떤 상황에 있던 변함없이,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단다.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면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저보다 연배 더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먼저 오셨고 저보다 나중에 세상에 온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올 땐 다 다르게 왔고 순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겠죠. 네, 맞아요. 근데 그리고 저는 항상 조금 마지막 날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 일생의 마지막.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 100세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한테 내일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여기 오늘만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오늘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와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잘? 하나님이 결산할 그 날이 있으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할 그 순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밤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1대1로 무릎 꿇고 그렇게 조아리고 있을 순간이 있다는 거, 독대할 순간이 있다는 거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게 이 달란트 비유 중에 또 굉장히 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영광 앞에서 진짜 고개도 못 들고 발발 떨겠죠.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하면 뭐 하다 왔다고 하시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이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다. 이제 나와 함께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 말씀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라는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요 아주 무섭거든요. 어떤 사람은 왜 내가 거기 못 가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안 도왔다. 제가 언제요? 제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랬더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안 도왔다. 이런 그런 무서운 말씀이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대할 날 그리고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할 때 뭔가 그 영광 앞에 말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두려움에 떨면서라도 뭔가 말할 거리를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달란트와 관계가 돼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 듣고 나면요 지금 이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지만 끝납니다. 반드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의 그 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그걸 바라보고 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나그네 같은 삶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만큼 힘든 또는 나보다 더 힘든 그 누군가의 손을 잡겠습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귀한 존귀한 분들이세요. 감사합니다.